우리는 다음 주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에 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죠. 그러나 또 한 방법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나 말씀이나 은혜에 받는 강도나 또 양은 같습니다. 차이는 말씀은 청각이죠. 듣고 깨닫고 받고, 이 성찬은 시각입니다. 식을 참여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특별히 말씀 전함이 없기 때문에 미리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준비치 아니하면 성찬 예식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은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말씀 받고 또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가 잘 준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말세의 제일 큰 특징은 주님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지상의 재림이 있는데, 그때가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때의 특징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까지 69일회가 지나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AD 70년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거기까지가 남은 한 일입니다. 이 남은 한 일회를 한 왕이 약속을 정합니다.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단을 드리도록. 그러나 그 일의 반, 3년 반 되는 때에, 그때에 갑자기 예물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믿는 자를 받게 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나 결국 그 자들이 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자제 권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활동에 많은 지장을 지금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다니엘 70주기에 한 일의 절반에 그렇게 예물을 금하는 것, 예배를 금지하는 것,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주의 재림이 아니지만 앞으로는요, 이 자제 권고가 아니고 바로 그냥 압박입니다. 안 하면 그냥 끌려가고 죽고 그래요. 그런 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예배 활동을, 신앙생활을 금지할 때가 앞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실력을 기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 우리가 승리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로 평안의 이런 시간을 얼만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끼 환란으로 대환란을 준비케 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뭐 조금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도피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서 제일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이런 참 중요성을, 예배의 이런 자유성을 우리가 빼앗기면 빼앗는 그 정권도 지극히 불행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교회도 지극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생 얻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수선함을 정리정돈하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잘 생활에 활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없이 무슨 여러분 위로 있고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죽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하내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돼. 뚜렷한 주관 없이 누가 뭐라니까 뭐라 카더라 해가지고 우르르 닫더라고.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이게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지금의 역사를 보면서 우린 말세가 다가오구나, 말세의 때가 점점 가깝구나는 것을 느껴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주님이 오실 때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깨끗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깨끗의 준비가 되어지도록 주신 의식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죠. 세례식은 물을 머리에 이렇게 3번 뿌리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사인, 표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식이에요. 저는 중생으로서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표하고 성도들 앞에 표합니다 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출석교인이 아니라 세례교인, 진정교인으로 등록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주님의 소속된 제자된 주님과 연합된 이런 자로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성찬식은 뭐냐면 주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와 떡을 표하는 이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마신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왜 하는가? 주님의 피와 살에 자기가 연합 그 주님의 피를 표하지 주님의 피는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의 피와 연합하고 주의 살을 표하는 떡을 먹음으로 주의 살에 연합한 것인데, 이 연합은 주의 대속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준비했냐에 따라서 받는 능력, 이 연합의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받는 능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찬식 전과 성찬식 후,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후하고 틀리죠. 자기가 신경 많이 쓰면, 특히 좀 예민한 사람은 이 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잘 못 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인데, 저는 시험 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예 밥을 못 먹어요. 이번에도 장례식 쉴 때 거의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자꾸 이 배가 아픈 것이 너무 신경 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라도 먹어라 해가지고 돌 씹듯이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요, 눈이 버뜩 뜨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아픈 것이 그냥 머리가 싹 맑아지게 시가요. 그리고 이게 그냥 죽어있던 심장이 뭐가 푸덕푸덕 뛰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먹고 난 다음에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의 연합 전과 연합 후가 달라요. 연합 전에는 탁 다운돼 있다가 연합되면 주님의 능력이 새 힘이 우리에게 딱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확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은혜의 수단이라 그럽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성찬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을 이번에 하여서 새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힘? 대속의 능력이거든요. 그 새 힘을 받으면 성찬의 이 목적을 2가지 여기 말씀해서,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전하고 2가지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기념 생활과, 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생활을 잘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솔직히 주님의 죽으심의 이 역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역사였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역사입니다. 그걸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신 것을 기억해서 나는 죄 산 받았다, 그대로 사는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얼마나 많은 죄를 먹고 마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 기회에 성찬을 통해서 능력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죄의 능력이 우리 딱 와가지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탁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죄 짓고 살았을까, 덧정 없다, 내가 정신 나갔다, 미쳤다 하고 죄 짓지 않고자 하는 새힘, 그 새힘이 우리에게 와요. 그게 뭡니까? 연합으로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이 기념 생활이 됩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셨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뜻보다 정말 대도 않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 P형이 B형인데 세상에서 제일 P형이 좋은 것이 B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저희 어머니가 B형이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B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미국 가니까 한 청년이 이놈이 장로님 아들인데 B형을 되게 따져요. 목사님 B형이 뭡니까? B형이다. B형요 진짜 안 좋은 형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안 좋은 형, 고집 세고 아주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그래서 나는 안 그렇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고집 센 B형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런 줄 알더니 엄청 저는 제 고집대로 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우린 불의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심인데, 어렵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주관, 자기 멋대로 사던 사람이 이런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면 칭의의 능력, 대속의 능력 중에 칭의의 능력이 나에게 딱 임하면요, 아이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본들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더라. 남 마음만 상하게 하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나중에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남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쏘가리만 하고 뭐 하나 좋노.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이것이 좋더라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뭡니까? 대속의 능력이 임함이 그렇습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밥 먹기 전에는 밥 먹은 이유를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새 힘을 받기 전에는 새 힘이 어떤 것을 우리는 추상적인 말을 합니다. 새 힘, 새 힘. 그러나 이게 뭔지, 이건요 우리가 그저 말이 아니라 자기의 실상 경험 체험을 통해서 새 힘을 받으니까 싹 달라지더라. 뭔가 완전히 뭐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찌리찌리 이렇게 전율이 흐르더니 그냥 얼굴이 화색이 확 돌면서 그냥 힘이 확 나는데 진짜 산삼 그 효력이 있더라야. 이 뭡니까? 새 힘이 우리에게 확 임한 증가입니까? 이런 칭의의 새 힘을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기념해요. 화친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사람과 풀목을 일삼습니까? 자기를 안 죽여요. 절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정말 죽이지 못하고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남에게 내세우려고 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잘났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가 되겠습니까? 불목.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정말 환난 중에도 하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 안 되는데 우리의 이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하는 이런 직책을 주시면서 화목하는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네 성도끼리 화목하라, 하나 되라. 너는 한 골육이 한 지체다. 너는 한 교회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똘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야 되지, 둘, 셋, 넷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분내고 다투고 그렇게 자꾸 갈라집니까? 이것이 대속을 기념치 못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아프겠어요. 부모가 자식들 싸워보세요. 돌아서서 웁니다. 울어.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보세요. 부모가 참 기뻐합니다. 야야 뭐 생일상 안 차려줘도 좋다. 부디 싸우지 말고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효입니다.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효입니다. 성도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대한 효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고 찢고 뽑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면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러면 고깔, 야 너가 성찬 사랑의 차 하지 마라. 그 무슨 그이 사랑의 차이고 그 내가 무슨 그게 함께 할 수 있노. 그런데 내가 동참 못한다. 차라리 못한 것보다 못하다.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내가 주의 이 화친의 능력과 연합이 딱 되어지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짐을 지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 나가는 사람으로 자기가 확 바뀌어요. 이 뭐냐, 주의 피와 연합되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세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는 세임 얻을 때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이 기쁜 소식, 이렇게 구원 얻은 소식을 우리가 예수 믿음 구원 얻는다는 이런 소식, 예수님 우리 구원 기회에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 이걸 전하여 듣는 자마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전하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함이 어떻습니까? 입이 딱 닫혔잖아요. 부끄럽고 그리고 듣기 싫다하고 그리고 안 좋아하고 그러니 우리가 못 전하는데 이걸 이런 우리는 입을 착 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된 사람 그것이 들으면요 그냥 전율이 일어나면 와 맞네 주님이 계시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네 나도 구원받아야겠다는 것은 내 목이 아니고 지목 그 사람 그 사람 그 속에 이런 전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부질하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움 저런 부끄러움 타면서 나는 내성적이니 남한테 쓰기를 싫어하니 남한테 싫은 말 하기 안 좋아하니 남한테 새로운 말 하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 핑계 진 핑계를 대던 자가 주의 피와 딱 연합되면은 우리에게 뭐 화친의 능력이 와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 자기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너무 내성적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이야기 전한지. 우리 송 권사님의 막내 아들 제가 중미에서 뭐 시집 보내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독한 내성적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내성적인 되겠습니까 했더니 결혼을 한다고 들으는 소리 둘이 얼마나 말 잘할 줄 압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둘이 앉아서 뭐 소소소 그리 이야기를 잘한대요. 자기 마음 맞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말을 잘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나는 내성적이고 다쳤다 하더라도 주님 내게 은혜 주시면 입이 풀립니다. 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전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욕망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이 피와 살에 연합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중식이고 이런 성찬을 우리가 잘 참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잘 참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무슨 이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요 무슨 의미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찬 준비를 잘 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 11장 보십시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두 가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이거예요. 이것을 못하고 참석한 사람을 그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 바쁘다 정신이 없었다 사나웠다 이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사롭게나 오늘 무슨 날이고 뭐 떡 돌리네 잔 돌리네 지금 뭐 하는데 마시라네 마시고 먹으라네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인데 그것이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범생죄입니다. 주님의 피는 아니지만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몸은 아니지만 주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걸 우리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피와 살을 욕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범성죄, 하나님께 대한 죄 중에 제일 큰 것이 범성죄가 됩니다.
범성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범성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신가? 약하게 돼요. 몸이 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잠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들게 됩니다. 자기의 심신에 이런저런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에 그런 잠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일 껍데기고요, 제일 경제적으로, 자기 활동적으로, 자기 몸으로 제일 중앙은 자기의 신앙적인 면.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적인 면에 자기가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잠자고 죽고, 그래서 옛날보다 더 신앙이 떨어져요. 사람이 더 강팍해져요. 더 패역해져요. 신앙에 심각한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골쾌골쾌 아프기 시작해요. 자기 경제도 자기의 모든 활동도 그렇게 병들게 되는 것이, 나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찬 잘못 참석한 거기에서 온 그런 연구입니다. 뒷날에 해상해 보니까 그런 성찬 잘못 참석함으로 온 그런 하나님 징계는 다음 성찬 때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이 준비를 합시다. 그 준비가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하나 되어서 하셨어요. 인성은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죄는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은 인간이 대신 죽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은 사람이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 순종하면 거기 여러분들 평등합니까? 불공평이지.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셨는데 왜 그럼 신성을 그들 입으셨는가 하는 것은, 신성은 완전이요 영원이요 온전한 이 하나님의 성품, 이런 예수님의 인성의 대속의 역사가 신성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요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케 된 역사가 되었다고요. 주님이 한 번 피 흘리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온전히 씻어진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주홍 같은 진홍 같은 그런 죄도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고 폐역하고 강포한 그런 우리의 뿌리 불순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거슬리고 한 그 모든 풀목이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성이 함께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피 흘림이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신성과 함께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받으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는 흘리신 피 그리고 찢긴 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여러분들 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썰어서 이렇게 주지만, 제가 미국 있을 때 보니까 그 교회는 안 가봤지만 그 집례하신 우리 목사님이 교회 교장이신데, 그 교장 되신 학장 되신 목사님이 내가 집례할 때는 떡을 가지고 합니다. 떡을 이만한 떡을 다 가져와가지고 장로님 다 부르셔서 떡을 탁탁 찢어서 준대요. 장로님 그 떡 가져와서 교인들 줄 때도 역시 딱딱 찢어가지고 내 몸, 주님의 몸이 찢긴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 주님이 이렇게 내 때문에 살이 찢기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다 분잔해서 우린 다 밀 따라주지만 거기서 다 따라줍니다. 주의 피가 이렇게 흘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한 번에 한 번, 딱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효력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은 왜 그럴까? 신성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주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완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 이것이 분변입니다. 분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는 용솟음칩니다. 사람이 이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축을 당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 확진자가 어디 갔다 동선을 쫙 이야기하지요. 그럼 나도 그때 어디 지나갔는데 그때부터는요 삶이 완전 지역이 돼버립니다. 찝찝해가지고 와 이건 내가 걸린 거 아이가 어떤 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런 흑기증을 하면도 이상하네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사람이 심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질이 확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의기소침케 한단 말이야. 지금같이 이런 것도 하나의 마귀 역사입니다. 격려하고 용기 가지고 이 뭐 할 것은 조심하고 말이야 힘을 내서 우리가 활기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뭐 막으면 폐쇄시키면 이게 뭐 능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지 안 할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만 왜 자기 자율성과 활동성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폐쇄하면 자기가 이런 병들었으면 나 병들었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숨어버려요. 그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 혼자의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담 같은 걸 들으실 필요 없고 제 혼자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걸 좀 오픈시키려면 자발적 오픈시키려면 너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조치를 하되 주의시키되 있으면 그 사람 치료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프다 하면 치료시키고 격리시키고 하고 다른 사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목에 자연스럽게 낚여야 되지. 이 공상주의 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안 돼, 문 닫아, 안 죽어.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말이죠. 그 힘이 세놓으니까 벌벌 떨면서 아이고 예배도 못 먹었다야. 뭐 오늘 교회 오지 마라, 문 닫으라, 폐쇄.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런 정부의 어떤 권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이 정부의 권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서도 자발을 억제한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줘요. 괜히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그럼 죄는 우리를 엮어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딱 얹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 짐이 어떤 짐? 가짜 짐이요. 우리 주님 법규 짐인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죄졌다 이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나는 이제는 끝났다. 끝난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 때인데 여전히 끝났다고 자기는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주의 대속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은 영은 온전한 대속입니다. 왜? 신이 양석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라고 주님이 피 흘려 내 죄 사하신 것은 내 죄를 영원히 온전케, 그래서 어떤 죄도 깨끗하게 완전히 영원토록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자기가 믿습니다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뭐냐? 자기가 죄의 몸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이후 주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대속이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아멘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죄뿐 아니고 우리 어렵게 하신 것도 우리 영원히 온전히 어렵게.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소. 나 같은 죄인이 뭐 기도해봐야 기도빨이 먹힙니까? 그게 여러분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는 의의를 저희가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적음의 소산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입니다. 우린 의인이에요, 의인. 흠과 점이 없는 의인입니다. 무엇으로?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어렵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주여 저는 의인입니다. 대속의 공로로 난 의인 됐으니 주여 주이소 하고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서 다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바를 다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징의 대속을 우리가 믿고 화친의 대속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으니 나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된 자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의 피를 분별하면서 가질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것은 주님의 대속을 표하는 피, 대속의 역사하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제 삶을 받았는데 죄 있고 죄 가지고
주님의 피와 살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접하기에 앞서 나에게 사죄를 주신 우리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주의 피와 살을 대함에 있어서 죄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현실의 하나님 뜻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봐서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피로 임의 깨끗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여 하고 주의 피에 고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그난 다음에 주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저는 이제 깨끗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피로 정리하고 이제는 그대로 자기가 살지 않기를 작정하면 돼.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실행까지 못하면 작정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모태 적부터 지었던 죄까지 이번 기회에 자기를 잘 정리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성찬식이 깨끗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자기의 정말 모택적부터 지은 죄, 이 죄, 지금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또 우리가 정말 자기가 모르는 그런 죄, 이르기까지 완전히 우리가 죄를 찾아서 고치는, 회개하는 그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십시오. 죄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의가 있나? 하나님을 거스린 불목, 사람과의 그런 불목이 있나? 모든 만물과의 이런 불목이 있나? 이걸 우리가 살펴가지고 이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찾아서 잘못했습니까? 고하고 주님의 피로 그것을 딱 씻어받은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안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름 깨끗게 돼요. 이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의 피와 살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딱 연합하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대속의 능력이 나에게 딱 임해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어서 기념하며 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 우리 영주 집사님, 제가 출산 예배 때인가 한번 오셔서, 아이고, 출산 예배인가 입관 예배인가 잘 모르겠는데 입관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사진을 찍고 결과 보기로 돼 있어서 결과 어찌 됐습니까? 했더니 종양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어떤 것은 또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컨디션이 좋았던 모양이죠.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계속 소망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치유 못한 것도 치유케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의 피와 살에 잘 연합할 때 그 연합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대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가 확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잠에서 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남들은 기념생활로, 전환생활로 충만케 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잘 준비해서 다음 성찬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